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베소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우리 함께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충성이 어두워지고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함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는 또 주님만 보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저번 시간까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일하신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계시죠. 그 은혜는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들이 되도록 역사에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러므로 어린아이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숙된 자녀들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의 그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우린 여전히 죽은 시체나 다를 바가 없는 자들임을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명령이죠. 그럼 성경에서 명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우리 인간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이끌어가셔서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명령 안에 내포되어 있음을 아셔야 돼요. 1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말한다. 근데 주 안에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요. 주 안에서. 이 레고, 카이, 마르티오마이, 앤 퀴리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지금 사도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카이 주 안에서 증거한다 말씀하고 있죠. 왜 여전히 성도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즉 주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실 원문에는 이제부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가로적고 있어요. 원래 없어요. 이 단어. 이제부터 이런 말 없습니다. 원문은.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허망한 것이라는 마타이오타스라는 이 헬라어는 무가치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공허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우상 숭배와 항상 연결되어 사용돼요. 뭐와?
우상 숭배와 은혜 밖에 있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삶의 원리가 뭐냐면 이런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 이방인들의 중심에 다 누가 있다?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거예요. 내가 우상된 거예요. 다 이방인들의 그 허망한 것들을 행한다. 이 행함이라는 페리파테오라는 이 헬라어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생활 방식에 따라서 행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행해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여러분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원치 않아도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서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들을 보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회사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이 세상, 이 인과응보의 논리, 원성진학의 논리,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의 논리, 이 물질 만능주의의 논리, 여기 다 사람들은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배가 신이 된 거예요. 배가 신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생활 방식, 이게 허망한 것으로 사는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 이것은 결국 헛되고 무가치하고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죠.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죠. 내가 신이 되는 자들이에요. 나라는 우상의 존재됨을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종교적 생활로 내 가치를 쌓고 있는 자들이에요. 무엇이 인간의 존재를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 생활 방식이 달라져요.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생활 방식은 달라져요. 변합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가치관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갖다 움직이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움직이고 있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명예? 권력?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내 가치관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내 생활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게 진정 하나님이면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생활 방식은 거기에 따라서 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정 나를 움직이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왜 움직여지고 있는가? 쉬운 말로 내가 여전히 내 자신의 왕인가? 아니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셨는가? 이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나의 존재됨을 지배하고 있는가? 누가?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됨을 누가? 예수의 행위인가? 나의 행위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인가? 내가 한 역사인가? 인간은 나라는 우상의 가치, 인정, 칭찬, 그 영광을 위해 다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이고 예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자들이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이런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 이런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근데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명령과 공고를 왜 하고 있나요?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의 방식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라는 우상이 삭제되고 이제 온전히 예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있느냐 말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17절의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러고 있는데 못하러 그러라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생각해서 여러분이 진정 예수가 주인 되셨나요? 그들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요.
이방인들은 왜 그 마음에 허망한 것, 즉 내가 우상된 삶의 원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있다? 떠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 디아모니아, 이것은 뭐예요? 사고 방식입니다. 이해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두워졌던 스커터, 이게 어둡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있었던 그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되어서 오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상태, 이걸 어둠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왜 총명이 어둡게 됐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오는 그 무지함과 굳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굳어짐이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다 소멸되어 갈수록, 없어질수록 우리 육이라는 것은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더 뻣뻣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떠난 마음들은요, 가뭄 갈수록 완악해지고 굳어져요. 그런 거 여러분 못 느끼시겠어요? 인간들이 다 그래요. 고집만 세져요. 고집만. 나이가 먹으면 고집만 세요. 고집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굳어짐이라는 것은 그래서 시체됨이에요. 시체됨.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굳는 거예요. 다 빳빳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유연하지 못해요. 부드럽지 못해요. 완고함입니다. 그럼 내가 신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신이니까. 이게 완고함이에요. 이런 모습이다. 하나님의 생명 밖에, 즉 은혜 밖에, 다른 말로 예수 밖에, 또 다른 말로는 세상 속에, 세상의 원리로 율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자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떠나 있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시체가 된 죄인들은 다 감각 없는 자들인 거예요. 감각 없는 자들.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여러분, 감각 없는 자들, 신약에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께서 갈 때마다 예수님한테 따라왔던 감각 없는 자들 중에 이런 자들이 누구죠? 대표적으로 문둥병자들. 문둥병자. 살이 썩어 들어가고 눈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픔이 없어요. 문둥병이 왜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눈 안에 뭐가 들어가도요, 이게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비벼버려요. 그럼 눈 안에 모든 이 뭐라 그래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손상시켜버리고 장님이 되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아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빼내고 뭔가 있으면 이물질 있으면 닦아내는데 감각이 없어버려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프질 않아요. 이 죄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한 게 여러분 은혜예요. 근데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죄 안에 있어도 감각이 없어. 그냥 이게 당연한 줄 알아.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보된 세상 아니에요? 요즘? 네? 그럼 회사가 성공하려면 탈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회사에서 탈세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다 솔직히. 뭐 복사는 모를 것 같죠. 그거 안 하면은 성공이 안 돼. 돈을 못 벌어, 요즘. 네? 말은 탈세하지 말라고 뭐 아니라 경영하게 할 생각 인간들. 그냥 좋은 대학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제가 볼 때. 좋은 대학 가고 다 배우는 것들은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불법을 교묘하게 잘 저지를까? 네?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법조인들 뭐합니까? 로펌 뭐하니까 다 돈이에요. 돈. 무전유죄, 유정무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진리고 뭐고 팩트고 뭐고 이게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변호사들이 변호할 때 뭐? 돈 때문에 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돈 아니면 권력, 명예, 이름 내기 다 인간들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면서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걸 성공이라고 해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감각이 없어요. 다 무감각해졌어요. 그러고서 떵떵거리고 다녀요. 잘났다고. 난 돈 많다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과시하는 거죠. 그렇게 불법들을 자행해서 돈을 모아놨는데도 그 돈이 자랑인 거예요. 떳떳해. 다른 사람한테 과시나요? 그러면 이게 이 세상 아닙니까? 어떠세요? 제가 지금 틀린 말 하나요? 맞죠? 그런 것들을 뿌듯해. 이게 뭐예요? 다 감각 없는 무감각한 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문둥병자들이에요. 다 문둥병자. 방탕에 방임한다 그러죠? 방임한다. 파라디즘이 넘겨져 버렸다는 거야. 방탕, 에셀게이야. 이게 뭐예요? 영적 강.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이 세상 것들을 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고 같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돈이 같이 돼버렸어요. 영적 강. 그 중심에 여전히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우상 안에 넘겨진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요. 여기서 더러운 것, 아카르디아시아 이건 뭐예요? 불결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모든 더러움, 예수 안에만 정결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결이에요. 은혜 밖에 있는 것. 욕심으로 폴레오넥시아, 탐욕, 탐심, 사욕, 욕망. 그저 나의 유익과 나의 소유,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집착, 나의 뜻대로 하려는 것 다 고집. 이게 뭐야? 다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은혜 밖에서 이 세상의 율법의 논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20절에서 그래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잖아. 이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지. 그런데 얘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도 왜 여전히 이런 논리 가운데 살아가? 이런 일들을 자행해? 오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헬라어 때 그러나 너희는 아니잖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은혜는 이 세상의 논리와 원리와 반대잖아. 이 세상의 논리와 원리는 모든 것이 힘입니다. 힘. 어떻게 하면 이 힘을 가질 것인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논리는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그 긍휼함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은 그 긍휼함의 놀라운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잖아. 근데 여전히 그것들까지도 이용해 먹긴.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 배우다라는 만다노라는 헬라어는 경험적 배움이에요. 경험되어지다. 그같이 후토스 이런 방식으로 쉬운 말로 이 세상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았잖아. 너희는 그 구원함이라는 게 니네 힘과 니네 노력, 니네 어떤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그거 너 알잖아. 은혜로 구원받았지. 근데 왜 여전히 그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은혜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깨닫게 하시고 채울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같이 되고 자랑되게 인도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의 모습은 어때? 아니지. 지금 17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옛사람, 즉 이방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계시고, 이제 너희는, 이방인이 아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은혜 안에 있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런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이방인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안 되잖아. 너의 힘과 너의 노력으로, 너의 행함으로 너의 의의를 쌓고 너의 영광을 스스로 챙기는 그런 이방인들, 은혜 밖에 있는 그들의 모습은 은혜를 알게 되어 그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와는 완전히 다른 논리와 다른 원리의 영역 가운데 있는 거잖아. 그런 말씀이죠. 안 그래? 맞잖아. 그런 율법적 논리 가운데 살면 안 되잖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가늠한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셨다 하시고, 옆에 달린 강도에게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시고, 매국노 세리에게 너가 의롭다함을 아무 값 없이 받았느니라 선언해 주셨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시고, 그 은혜를 예수를 통해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그저 감사하게 된 자들이잖아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앞에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 지금도 죽음임을 아는 자들인 거야. 너희는 그 은혜 알지?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지? 그런데 왜 여전히 이방인들 같이 행하니?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 같은 삶의 논리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율법 가운데 나의 육을, 우리의 영광을 챙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나 이방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다를 게 뭐냐? 다를 게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은혜만을 전해야 되고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될 교회가 지금 세상과 다른 게 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교회랑 세상이랑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여전히 율법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내 의의를 챙기고 인간의 자랑과 영광을, 또 교회의 이름을 높이기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이 말씀이 다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우리가 다 로마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한 말씀인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랑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얻은 후에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을 나로 삼고 살고 싶은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기준이 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내가 중심이 되어서 바라보게 되는 세상은 여전히 왜곡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요. 즉 쉬운 말로 올바른 실체들을 못 보는 거예요. 올바른 실체. 여전히 내가 중심에 있어서 내가 가치 판단의 주체로 서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마음이 허망하고 생각이 어둡고 허망한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방인의 모습이죠. 우리 안에 여전히 이들 같은 모습이 남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불평, 원망,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정죄하고 따지고 들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금식까지 해갖고 기도를 했는데 왜 제 소원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까지도 여러분 손 밑에 늘려가는 게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서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요. 나로부터 근간이 된 그 행위들을 놓지 못해요. 그 행위로 열심히 자기 의를 쌓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그 행위 가운데 칭찬받고 본받고 싶은 삶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를 열심히 내놓는 것이 칭찬받고 본받을 만한 삶이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사람들이, 성도라는 작자들이. 그것을 갖다 종교적 의의라고 부릅니다.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 영광을 쌓고 여전히 그 중심에 내가 있는 내가. 그것을 성경은 어떤 상태로 하냐면 오늘 로마서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떤 자다? 어리석게 된 자다.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자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결국 그 예수는 나라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내가 예수예요. 다른 말로 이 우상을 갖다가 내가 만든 신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만든 신. 그 신은 그런데 누구예요? 결국 나예요. 그 신인 내가 행한 행위는 당연히 그래서 최고의 가치로 남아야 돼요. 나라는 신이 행한 그 행위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한 그 종교적 행위들을 갖다가 의의로 쌓고 있는 것들 이것을 벗어던지질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는 이게 최고의 가치거든요. 왜? 나라는 신이 한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보다도 내가 한 행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헌금, 내가 충성한 것들, 내가 지킨 말씀들, 금식하고 기도한 것들, 뭔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만한 나의 행위들, 이게 십자가보다도 100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보다 내가 신이 됐거든요. 그 신이라는 나가 한 그 행위는 그 누구도 평화할 수 없는 가치가 되어버려요. 그것을 인간의 의라고 합니다. 인간의 의. 그러므로 인간이 쌓은 그 의는 그 위대한 가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조작되어지게 해요. 겉으로는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도 하고 하는데 그 대상 또한 난 거예요.
조작되어진 감사, 조작되어진 찬송이 올려지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자녀를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 지키고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늘의 복으로 상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런데 다 내가 만든 조작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여전히 나라는 신이 쌓는 그 행위를 통해 나라는 신의 영광을 조작된 신으로부터 챙기려는 그 여전히 모든 것들이 나라는 육안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나라는 감옥 안에 꽁꽁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내가 미움을 받은 것 같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받고 계십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미움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있습니까? 코로나 안 지켜서 미움하는 거 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여전히 세상에서 영향력을 쌓으려 하고 열심히 있는 그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착한 일, 세상의 선한 행위들을 교회가 내놓으려 해서 세상의 인정과 칭찬, 세상의 영광을 챙기려는 모습들이 교회한테 있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냐면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목적은요, 저 여러분이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그 예수의 행하심만을 의존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 긍휼하신 그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조차 없는 나임을 깨닫게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 기준의 착한 일, 선한 일, 그런 것들을 내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그 믿음을 내놓게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이용해서 내 영광을 챙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또 뭐라고 그러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러잖아요. 네? 이것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여기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거 공부했었죠? 기억나세요?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이게? 썩어지지 아니할 아프탈토스, 이게 뭐죠?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질. 이 아프탈토스는 헬라어 바로 이 뜻이에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절대로 경계될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질, 이게 썩어지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뜻하는 것이 뭘까요? 지금 이 헬라어에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영광이란 독사하는 헬라어는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 눈에 가장 잘 보여진 곳이 어디죠? 네?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질 수가 없다. 변개되어지거나 변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홀로
완성시키신 놀라운 역사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들이 뭐예요? 우상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그렇게 변할 수도 없고 경계될 수도 없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을 인간들이 우상화시켜버렸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언약의 성취로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성취로만 우리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인간들이 예수께서 홀로 행하신 그 행하심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행해서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구원이 완성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육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조건 홀로 다 이루신,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내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내 행위가 같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달렸어야 되는 것이. 죽어봐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죽으신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달렸으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그 나의 행위를 갖다가 내놓아서 그 십자가에 보태줘야 될 것 같아. 예수께서는 다 내가 홀로 다 이루었다 했는데 뭔가 내 행위를 갖다 내놓아서 거기 이렇게 플러스 해줘야 구원이 완성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죄된 인간은 그 육이라는 그 내가 신이 된 그 신됨의 그 행함만이 인간은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기에 내가 달리지 않은 그 십자가, 이 십자가도 나의 가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완성시키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는 부족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씀 지키든 말씀 못 지키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을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말씀 지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말씀을 지키든 말씀을 못 지키든 여러분이 지킨 그 행위, 못 지킨 행위로 구원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인간은 그것을 가치로 두지 않고 여전히 내가 지키는 말씀, 그 행위, 그걸 거기 보태야 그게 구원이 완성된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 지킴, 순종하자. 그리고 각종 은사 집회, 무슨 상담 심리학, 인간이 만든 시스템과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의지가 담겨진 거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행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 가시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육으로 받아들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 몸으로 느끼는 것들을 자꾸 해대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우리 전도사들을 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안수 기도를 잘해야 된다. 직접 성도의 몸에 손을 빡 대고 예? 기도를 해줘야 이 기도가 효력이 있다. 그래야 성도들이 목사 앞에서 쩔쩔댄다. 몸으로 닿고 경험되고 느껴지고 내가 널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내 말 잘 들어야지. 옥년동에 있을 때도 안수기도 안 해준다고 저한테 뭐라고. 여러분 저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의 변호사 되시고 변호인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감싸시고 품 안으셔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의 기도가 부족해 보입니까? 왜 목사의 안수기도 하나 받으려고 몇백만 원씩 목사한테 돈을 싸들고 가고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요? 예? 그 기도 하나 받으면 선물 중요한 거 하나 해줘야 되고, 그죠?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게 미신이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급적 미신 행위들이에요. 네? 잘 포장된. 그냥 굿하세요. 굿 차라리 재밌게 춤이나 추시면서. 네? 그래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교회가 지금 다 굿판들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세련된 굿들을 하고 있어요. 세련된 굿들. 작두만 없을 뿐이에요. 작두 하나 갖다 놓고 카메라 갖다 놓고 저도 여기서 춤을 춰야 되는데 여러분 덩달아 같이 춤추면서 내 뜻 이루어달라고 헌금들 팍 해대고 교회가 다 이런 모습 아니에요? 다는 아니겠죠. 물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사실 매한가짐을 아셔야 돼요. 돛진, 갯진. 여러분 아세요? 그런가? 돛진, 갯진. 그 나물에 그 밥. 우리는 그런 교회와 달라? 뭐 달라요? 가만히 보면 제가 볼 때는 똑같은데. 더 교묘한 게 우리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더 교묘한 게. 우리는 복음 알아. 우리는 그래도 예수 말해.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그 의 쌓는 우리의 모습들이 더 교묘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차라리 유치한 게 낫지 않아요 여러분? 유치뽕으로?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면 은혜가 안 되고 이렇게 욕만 하고 계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런 율법 지킴, 은사, 무슨 상담, 뭐 이런 인간이 만든 시스템,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 인간의 눈으로 확인하고 인간의 몸으로 느껴야 되는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은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대고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장 23절에서는 우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우상. 원래 여러분 헬라어로 우상이라는 단어는 뭐죠? 에이돌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상은 호모이오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상은 에이돌론이라는 단어를 써야 맞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는 우상이라고 번역된 이 우상이라는 단어를 갖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호모이오마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호모이오마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상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어떤 것의 특징을 잘 뽑아내서 이것들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호모이오마.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들을 잘 뽑아내서 내가 예수 되려고 그 예수 흉내들을 잘 내고 있죠. 내가 말씀 지키고 내 의를 쌓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려는 제가 달려드릴게요. 주님 거기 내려오세요. 내가 달려드릴게요.
내 자신을 내가 부인합니다. 부인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이게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행하는 이 신성 모독 놀이예요. 이게 율법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다 내가 주인 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갖다 성경은 불의라고 합니다. 불의, 카테코, 뭐예요? 진짜 의를 가려버린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의존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를 막아버린 거예요. 내 의가, 나라는 신이 거기에 진노가 떨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오히려 내가 예수 되려하는, 내가 예수가 되려하는 그 의, 이게 뭐예요? 진리를 막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로 이끌어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은 제가 볼 때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오늘도 이끌어가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끔. 어떻게 이끌어가실까요?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이 우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걸까요? 어떻게? 그 우상을 깨트리셔야 되겠죠. 그 우상성을 삭제시켜 가셔야 되겠죠. 인간들이 신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인간들은 모든 것을 통해 자신들의 가치와 인정을 쌓아야 직성이 풀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 내 인정, 내 칭찬 이런 것들을 쌓아야 마음에 뿌듯함이 있는 자들이에요. 인간들의 모습이. 그래서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내 자랑, 내 칭찬, 내 인정을 쌓으려고 은근히 달려갑니다. 대고 달려가면 유치하니까 교묘하게 달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삶 가운데 자신의 그 자랑, 칭찬, 가치, 인정이 평회되는 일이 있으면은 인간은 열받아 죽을. 이게 죽기보다 힘든 거예요. 그런 인간들의 죄악이 들추어지고 발각되어질 때 어떻게든 자신의 가치를 안 떨어뜨리려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은폐시키고 숨기려 하는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내 목숨을 끊어서라도 내 명예를 갖다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라도 내 가치, 내 이름을, 내 석자를, 이름 석자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다른 사람한테 욕먹는 거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거 싫은 거예요. 안 보면 돼요. 차라리. 신이 된 인간들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바로 자기 가치 챙기기입니다. 내 칭찬 챙기기, 내 인정 챙기기. 교회에서도 그 인정을 챙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치고 들어오게 되면은 자신의 그 실체, 나의 모습을 갖다 잘 꽁꽁 싸매고 있던 그 겉호울들, 칭찬의 옷, 인정의 옷, 그런 종교적 옷들을 하나하나씩 다 쪼개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종교적 치장과 행위들, 인본주의적 치장들을 걷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로 나온 사람이 구약에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그런 예로 대표적 사람이 한 명 있죠, 구약에. 그 사람이 누구죠? 응? 여러분 다 아시는 데이비드. 누구예요? 독일어로 다비드. 한국말로 다윗. 다윗이죠. 왕.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를 보게 하세요. 왕이 된 그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시키시죠. 완전히 까발리시죠. 다윗은 스스로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은폐시키려, 어떻게든 교묘히 감추려 별짓을 나왔습니다. 그죠? 충신 우리아를 몰래 교묘히 교사에 시켜버리죠.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걸 죽기까지 싫어한 게 다윗이에요. 어떻게든 은폐시켜야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다 온천에 까발리시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꼬꾸라지나 봐요. 그 실체가 다 까발려지게 돼요.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괴수가 나임이 깨닫게 되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허상임을 알게 되고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루심만으로만 되는구나, 그 아버지의 신실하신 은혜로만 되는구나를 채울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의 말씀의 일하심이에요. 말씀은 저의 날선 어떤 곰보다 이리의 송감이 골수와 관절을 쪼개느니라. 말씀이 여러분에게 치고 들어오면 여러분이 싸매고 있었던 여러분의 가치와 인정, 칭찬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 것으로, 행위로, 종교로 싸매고 있었던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쪼개버리시는 것입니다. 낱낱이 벌거벗겨서. 그래서 예수의 가죽옷, 그 십자가의 보혈로만 입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알게 하시는, 직시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목적이 바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야단치다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야단 맞은 기분이 안 들었다면 잘못 들은 겁니다. 설교를. 또 이렇다면 이제 이번 주부터 나는 야단을, 목사님은 이제 야단 치는 사람, 나는 야단 맞는 사람. 설교 히브리어 원어 뜻이 야단치다예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에게 들어오면은 여러분을 산산조각 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 아픈 거예요. 하지만 진정 그 조각 났을 때, 우리가 다 산산조각 날 때 그것을 예수의 생명으로 채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로 다시 부활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자리예요. 내가 우상된, 내가 만들어낸 그 신앙, 즉 나의 믿음, 나의 의, 그것을 다 말씀이 산산조각내게 해주셔서 진정한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 예수께서 나를 믿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에 그 믿음으로 내가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의 자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바로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기념주간에 우리를 믿음 가운데 역사해 가시는 그 믿음의 주, 그 믿음의 주만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온전케 하신다.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은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을 바라보라.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역사에 가심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그 은혜만을 찬송케 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도 없고 경계시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경계시킬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표현을 이미 로마서 1장 20절에서 했었죠. 어떤 단어가 그런 단어죠? 로마서 1장 한번 가볼까요? 20절. 로마서 1장 20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어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바로 경계시킬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뭐죠? 네? 이게 뭘까요? 베드로서 1장 30절 보면 3절 보면 능력과 신성이 무엇인지 정의 내려지고 있는 그게 누구다? 예수죠? 그가 만드신 그 만물은 그럼 누구죠? 그쵸? 포이에마. 이 단어가 또 한 번 쓰인 것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라고 그랬죠? 에베소 2장 10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그가 어떻게 하더라? 만드신 바라. 이 포이에마가 여기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 에르고 나가토스라는 선한 일은 뭐죠? 예수 믿게 되어지는 거죠?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만을 의존케 되고 바라보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입니다. 그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 예수가 그가 만드신 만물, 교회, 성도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지게 되었다. 그죠? 그 결과가 뭐예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치 못할지니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니네 나중에 심판대 있을 때 아무 핑계 못 댈 거야. 심판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이 핑계치 못하다, 핑계하다. 나폴로게토스라는 헬로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저항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반항할 수 없다, 방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20절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과 일하시는 어떤 인간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오직 구원은 하나님 홀로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능력과 의지와 공로도 대비될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것을 깨닫는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오직 자랑은 누구만 되신다? 예수만 되시고 하나님만 찬송받으시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잖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의 구원 아래 있다고 말들은 하고 고백들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라는 우상을 예수를 통해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매 순간순간 드러나고 들통나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여러분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찬송 받으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막을 인간들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천사도 피조물도 권세자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그러나 이 인간의 모습을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로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아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육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조각내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플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아픈 상처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이셔서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일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들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정말 말씀이 일을 하는 걸까? 의심도 되겠지만 과연 이 말씀을 들으면 나한테 뭐가 올까? 아무런 느낌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말씀은 일하고 계심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이 자리에 하셨을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 진정한 복음을 나누는 이 자리는 이 세상도 어떤 자리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생명의 자리임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이 멸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의 일하심의 가운데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오늘도 선포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장 가치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구원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잔지하고 있고 여전히 그런 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오늘도 그런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또 조각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덮으시며 가리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만들어 계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는 주님의 백성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은연중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